22절부터 오늘 말씀은 23장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25절 먼저 읽고 그 다음 22장 21절에서 27절 그리고 23장 14절에서 19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우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자기를 죽으려나 하면 그를 친 자가 한 번을 명하되 그 안에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반드시 할 것이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당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그나 육을 변명하면 분별을 변하니 그는 상전의 대상이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없으면 각각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고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우리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국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바보나 노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도가 맹렬하고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니 너희의 아내는 바보가 되고 너희 자녀는 노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돌을 부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받거든 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받겠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것이라. 그것이 그의 알고를 내고 싶은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이니라.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기벌의 재난 때에 네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리라. 빈손으로 내가 해에 나오지 말지니라. 내 수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새 것이 주 여호와께 보여주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고기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적수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되 은혜로 주시고 또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사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마음밭에 깊이 새겨지게 하셔서 삶 가운데서 말씀이 삶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상당히 많은 비도덕이 일어나고 있고 또 비도덕적인 그런 사회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 왜 저래?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반응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 대한 책임을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그 책임을 교회에 놓으십니다. 왜요? 너희는 세상의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 교회의 소금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의 빛이니라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의 선한 행실을 주어서 모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누구 하여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비도덕적이고 부도덕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고 우리가 손가락질 할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먼저 자문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살면서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기에 교회가 욕을 얻은 거예요. 성도가 성도답지 않을 때 욕을 얻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도덕적으로도 순결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이죠. 이 율법의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해할 때 그 의도를 통해서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도덕적으로도 순결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반영해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공평하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1장 여기의 말씀을 보면 12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반복하면서 말씀하시는 단어가 나와요. 뭔지 아십니까? 갚아라. 이렇게 배상해라. 저렇게 배상해라. 저렇게 갚아라. 이렇게 갚아라. 하나님께서 계속 갚으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할 때 살인한 경우에는 반드시 죽이는 것으로 해서 갚아라. 계획적인 살인이냐 아니면 우연히 생겨난 살인이냐 부모를 저주하는 행위냐 인신매매하는 일이냐 이 계속 예를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당시 이런 예는 그 당시에 흔히 일어날 수 있었던 예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드는 예들은 악한 극치에 달하는 내용들을 하나님이 언급하고 계시기도 하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고 그 당시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현실 속에서 깨닫도록 허락하시는 그런 예들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오늘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계속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배상해라. 가축에 의해서 상해를 입었을 때는 어떻게 배상해야 되냐. 소유를 빼앗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해서 갚아주거나 배상해 주거나 되돌려 주거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요약한다면 바로 23절, 25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그러면 깨진 거예요. 그러면 찢어지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 언급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언급되어 있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갚으라는 것인가? 갚아도 됩니까? 그런데 왜 로마서에서는 다른 말을 하시죠?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라고 얘기하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갚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율법에서는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면 율법을 안 지키면 되는 거라는 말씀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 왜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가요? 그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원수를 갚되 네가 갚지 말고 내가 갚는다. 너는 갚지 말아라. 왜요? 사람은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거. 사람은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사람은 자꾸만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공공연히 인정해주는 그런 말이에요. 사람 속에는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공평한 것이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불공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공평하신 기준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반드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생기세요. 그거는 여러분에게 페어하게 느껴질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페어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대갚아주고 싶을 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으로 돌려주세요? 페어하게 우리에게는 평안과 기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을 우리의 삶 중에서 기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동일하게 공평하게 갚아주시고 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갚을 수 있는 한계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갚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더 갚아줘야, 더 세게 줘야, 더 악하게 해줘야 우리가 속이 후련한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아니야. 이것이 바로 공평하다라는 것을 기준을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하물며 그것마저도 우리는 행동으로 이지 말아라.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공평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른 그 사람에게도 페어하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도 페어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서 페어하게 바로 윈윈의 케이스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또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고 균등하게 사람들에게 대해주세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요,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비와 해를 모든 악인들과 선인들에게 공평하게, 동일하게, 균등하게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와 비는 그 당시에 그들의 경제적인 상황, 즉 농경에 필요한 절대적인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비와 해를 비춰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에게만 더 많이 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입장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비를 잘 주시고 제때 주시고 넉넉하게 주시고 좀 안 믿는 악인들에게는 그냥 왕창 쓸어버리시잖아요. 어떻게 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만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했었을 때는 그냥 어떻게 확 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기준. 균등하게 하나님은 대하십니다. 악인에게도 어인에게도 항상 동일하게 비와 해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나스에 보면 참 사람의 그런 간교한 이기적인 모습과 하나님의 균등하신 그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어요. 요나야, 저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들에게 멸망할 것을 외쳐라 라고 요나를 불러서 그 사명을 맡깁니다. 그때 요나는 어떻게 반응하죠? 그 니느웨 성은 바로 아수르의 수도죠. 그 아수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이 멸망할 거라고 외치라고? 난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들에게 그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민족적인 그런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해롭게 하고 있는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 가서 그들에게 외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그 순간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자신의 사람의 종으로 자기 감정의 지배를 받고 불순종하여서 반대 방향으로 튑니다.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불순종하는 요나 대신에 순종하는 고래를 큰 물고기를 준비하세요. 그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죠. 그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참 회개합니다. 참 회개해요. 그러면서 구원은 주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요나의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런 성격, 자기 아수르에 대한 반감, 고래를 큰 물고기를 통해서 다시 육지로 배탈했었을 때 그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가라는 니느웨로 가요. 그 니느웨를 가가지고 그 니느웨는 3일 길을 걸어야 되는 큰 성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며칠 동안 외칩니까? 딱 하루 외쳤어요. 성경에 보면 딱 하루 길을 그 요나는 외쳤어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 순종했어요. 그 하나님 숙제하는 식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앞에 택함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요나도 그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으로 변하지 않는 인간적인 모습, 그것이 내 자신의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제일 미니멈만 하고 싶은 만큼만 하는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은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부도덕적인 세상 가운데 도덕적으로 만드시는 그 일에 사용하십니다. 요나를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그렇게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 외치고 난 다음에 산 위에 올라갑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한번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 저 사람들 내가 3일 큰 길이지만 하루만 달렸지만 어떻게 되는지 보자. 올라가서 거기다가 초막을 치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죠. 어떻게 해요? 박능쿨을 주세요. 박능쿨을 주셔서 박능쿨을 시원하게 하니까 요나가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밤새 요나가 못 느끼는 사이에 박능쿨을 다 벌레를 통해서 갉아먹게 하시고 그 다음 밤이 세게 부를 때 요나는 하나님께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박능쿨 때문에 내가 얼마나 좋았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박능쿨에 대해서 물으시죠. 네가 박능쿨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그것 때문에 화내는 게 정당하냐? 정당하죠. 나 화내는 게 정당해. 나 차라리 죽여줬어요. 그게 요나의 반응이었어요.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에 아픈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몰라요. 하나님 작은 거 붙잡고 박능쿨 같은 거 붙잡고 그걸 붙잡으면서 이 세상 가운데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비틀고 미니멈으로 지키고 하나님 요거는 괜찮죠. 저거는 괜찮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닥치시면 다 죽여주세요.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이 동일하게 살아가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네가 이 박능쿨을 귀하게 여기느냐? 네가 이 박능쿨을 귀하게 여기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것이 요나스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나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거기에서 요나스가 끝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어떠한 마음이신지 내가 너희를 아낀다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왕창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기적이고 내중심적이고 심지어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중심적으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도 내중심적으로 예배 드리고 선을 베풀 때도 내중심적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도 내중심적으로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그리고 하나님 이해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해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이해한다. 이해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 예비하시는 은혜는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하게 순종하고 끝까지 나오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못한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보시며 동일한 마음을 가지시고 균등하게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가족이 중요한 만큼 남 가족도 중요합니다. 내 것이 귀한 것만큼 이웃의 것도 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페어한 삶을 균등하게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대로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귀한 감격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설정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본인 스스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2장 21절부터 27절 그리고 23장 첫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도덕적으로 순결하게 깨끗하게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이 율법에서도 계속해서 어떤 하나님이 특별히 생각하는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하나님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에 특별히 그들을 향한 율법을 따로 이렇게 책정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이들,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공통점일까요? 혼자라는 거예요. 나그네는 타향에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외국에서 자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옆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없는 혼자 된 사람을 나그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혼자예요. 과부와 고아들 다 혼자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외쳐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자기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외로운 자들, 소외된 자들, 혼자 있는 자들, 도움자가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삶,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가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외로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6일 동안 다 만드시고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실 때 뭐라고 얘기했죠?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그런데 2장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필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혼자 된 자의 그 마음을 너무너무 잘 이해하십니다. 혼자 된 자를 위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계속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으리라. 그들의 부르짖음에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은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외로운 자들에게 잘못된 행실을 행하지 말라.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은 바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소외된 자, 그런 자들에게 선을 베푸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혼자라고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으세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는 자가 없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게. 응답하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너의 필요를 내가 안다. 너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마.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응답해라. 소외된 자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바로 도덕적으로 순결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실 때도 공정하게 대하세요.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니 주 가운데 주시니 크고 능하시니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니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니. 하나님은 앞부분에서 여기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요, 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2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가난한 자들에게 두둔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소외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와주되 그들에게 무조건 그들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불쌍히 여기시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에 근거한 내용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세상 가운데서 비도덕적인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기준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한쪽으로만 치우칠 때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우리는 벗어나면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도울 때도 베풀 때도 다가갈 때도 그 정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롭고 어려울수록 또 하나님 보시기에 어이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하나님 나 이번 한 번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정상 참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앞에 올바르게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르게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서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또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22장 18절 이하에 그리고 23장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특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구별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비도덕적인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에 있는 기준을 본받고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의 그 구별된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별하신다는 말은 바로 거룩하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구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며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거기에는 무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당을 살려두지 말아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이거는 바알의 그 의식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만 구별하여서 섬기고 사랑해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외골수도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말씀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관계를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의도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사랑의 표현을 받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나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야기하십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너는 내게 주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라.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자꾸 미루는 이유를 알아요. 안 드리려고 어떻게 하면 생각하는지 자꾸 이렇게 더디한 것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짜낸 집을 추수한 것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께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별된 거룩한 삶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 많은 바리새인들의 그 공격을 받으셨어요. 한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느라. 그러면서 다시 질문을 던지세요. 이 데나리온에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니? 여기에 누구의 글귀가 새겨져 있니?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바리새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에게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어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을 지니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 가장 먼저 아낌없이 드릴 때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하나님의 원리의 진리에 맞는 말씀이 그대로 실현될 때 가장 큰 감격과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전체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전 삶을, 전 인격을, 모든 것을 바쳐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그 감격과 은혜와 기쁨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3번 절기를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나님께서 정기적으로 3번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 항상 동행하시는데 왜 3번만이라고 이렇게 제한하셨습니까? 왜 3번만이라고 제한하셨습니까? 여기에 그 의도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 보인다는 의미는 바로 이 남자들의 자원하는 voluntary한 그런 액션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1년 365일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1년 365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느끼십니까? 깨닫습니까? 매일매일 매 순간 365일 하루 24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맞습니까? 그렇다면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적어도 3번. 적어도 3번은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라. 구별된 나를 지켜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라.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가 이어질 때 하나님과 동행한 그 관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귀한 복을,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23장에 보면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활동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둬라. 그리고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안식년,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용을 주신 의도가 뭘까요? 바로 그 앞에 있는 조건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6년 동안에는 열심히 활동하고 6일 동안에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그런 날을 지키라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이 안식년을 지킬 수가 있어요. 6해 동안 열심히 일할 때 그 하루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그 하루는 특별히 구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특별히 구별하는 것이 손해보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이 이 세상에 살면서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런 것에서 우리가 한정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바로 도덕적으로 순결하게 사는 기초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준으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 100%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100%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시는 만큼 삶으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세상 가운데서, 비도덕적인 세상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기대하시는 바를 그대로 순종하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깨끗한 순결한 삶을 사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